교재는 8297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우선 고린도전서 1장 1절 간단히 한번 봉독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모든 내용은 교재 보시다시피 제2절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교회를 지금 양육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양육해 가시는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세워놓으신 교회들을 성령께서 양육해 가시는데, 성령이 교회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제1절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2절 건덕의 복음을 통한 고전후 우리가 로마서에서 마지막 영적 예배 생활에서 교회를 세우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예배 생활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이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덕이란 말은 덕으로서, 사랑의 덕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울 건자 큰 덕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큰 덕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양육해 간다. 교회가 커나가려면 자꾸 키워가야 되잖아요. 다리도 자라나야 되고, 팔도 자라나야 되고, 키도 자라나야 되고, 점점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나,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렇게 문제의식을 안고 고린도전후서를 대하시면 돼요.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칭의의 복음으로 의롭다고 해서 자재를 다 모아놓죠.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의롭게 다 가다듬어요. 제목이 되도록 가다듬죠. 그러면 고린도전후서는 뭐냐, 그 제목들을 적재적소에다가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건축업자가 그러듯이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다 칭해서 아주 좋은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제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성령은 계속해서 이제 잘 세워가시는 역사, 그것이 건덕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의 큰 윤곽이 1장에서 8장, 9장에서 16장, 1장에서 8장, 9장에서 16장, 그 다음 후서 1장에서 7장, 8장에서 13장, 7장까지, 8장에서 13장까지. 아마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도 이거 이해하시고
이제 시간 나셨을 때 성경 자체를 그냥 쭉 읽어 가셔도 쉽게 아마 고린도전서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뭐냐면 단합. 그 다음 9장에서 16장까지는 일치. 1장에서 이건 후서죠. 이건 전서고.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교재는 1장에서 7장까지는 화해. 그 다음 8장에서 13장까지는 화해 협력. 협력 내지는 합력. 우리가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 합쳐야 된다. 합치게 하신다. 자꾸 내가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합쳐지게 해 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단합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일치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화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협력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덴 쪽에서 유대인 그 사악한 무리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지금 예수를 전한단다 이 소문 듣고 고린도까지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해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온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처하고 있는 가정으로 옮기죠. 가정집에서 그냥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느끼면서 몇 번이나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너 보호해준다.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여기 지금 이 고린도 성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1년 반인가를 거기서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서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다가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제목이 돼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렵사리 교회가 서졌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모이고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막 파벌이 생겨요. 나는 누구가 더 좋더라. 나는 누구가 가르치는 게 더 좋더라. 그래서 막 많은 파벌이 일어나가지고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반복 질시하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막 수라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성도,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성화가 완전히 되지 아니한 육체의 소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면 내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미운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인간 사회에서 그게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와글와글 막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비난, 욕, 그냥 온갖 아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쫓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오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지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단합해라. 단합. 성령께서 교회를 단합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성령 감동을 통하여 단합을 얘기하고 그 다음 단합이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일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음 한 뜻 되면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다가 화해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육체의 소욕이 강할수록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약할수록 자존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헌신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아름답게 서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다 해서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신앙 안에서 살다가 조금 서로 인간이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 어디에 얻어 걸리냐면 저 인간 참 나쁜 놈이야.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세상이나 똑같아요. 아주 이 세속적인 세상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분당이 이루어지도록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꾸 단합하지 않게 하고 일치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줘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했나? 이런 복음,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단합과 일치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사람이 정치술로, 인간이 어떤 기술로, 또한 목회 경험으로 교회를 잘 다스려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다 망가졌다. 내가 잘하면 교회가 일치해서 잘 단합될 수 있다.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은 성령께서 왜 저 형제에게 저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저 형제에게 저렇게 남을 욕하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쟁 일으키게 해서 단합하고 일치하고 화해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아무리 험담을 해도 이 고린도전서를 잘 깨닫고 나면 미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지는 거죠. 알면. 모르면 사람이 미웠고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리는 거고 모르면 막 대적을 해서 싸움을 하고 서로 욕하고 너만 입이 있느냐 나도 입이 있다. 그리고 막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혼란을 일으키면 교회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능력의 영광,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흐트러진 교회를 성령께서 단합시키고 일치시키고 화해시켜 협력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전후서가 나타나 있다. 자,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공부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고린도전후서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하는데 우선 거기 이제 근거 자료부터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자손으로 하나 되어 모든 12지파 자손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12지파가 몽땅 다 단합을 해요. 오직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다윗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렇게 다윗 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신 구약 시대의 역사 섭리는 신약 시대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일치시켜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셔서 단합시키고 일치시키고 화해시켜 협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첫째, 건덕을 위한 단합이 나옵니다. 건덕을 위한 단합. 첫째, 여기 건덕을 위한 단합. 이게죠. 여기인데, 이 건덕을 위한 단합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이제,
1장에서 2장까지가 그 내용분해 보십시다. 의미 분석은 내용분해. 1장에서 2장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도대체 교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뭔가, 요인이 뭔가, 왜 단합이 깨나, 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은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어떻게 하면 단합이 이루어지나, 교회가 하나로 단합이 되는가. 그 다음 5장에서 6장까지는 단합이 깨져버리는 결과, 만약에 교회에 단합이 깨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7장과 8장은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 단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단합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근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죠. 98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단합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아 왕국을 건설하도록 섭리하시다. 이건 사무엘상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는 역대기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냐? 1장서 2장인데 그 근거 자료 한번 보십시다. 근거 내용 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되는 원인이 뭐냐면, 분열되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말기에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10지파 반이 전부 여로보암 따라서 북으로 가서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강했지요. 나간 사람들이, 그 세력이 너무 강했단 말입니다. 그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 나가서 나라를 세운 사실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교회가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아무개 때문에 그런다, 어떤 인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다 인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살피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깨닫고 교회를 함부로 자기가 세운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를 흩트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가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 몇십 년 목회하는 동안 한 서너 차례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하여튼 일이 10년 지나면 또 한바탕씩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연중 행사거든요. 그게 일어나요. 그게 다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그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지혜와 슬기가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헤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도 이처럼 혼란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파벌이 조성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단합을 저해하게 되는가? 단합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뭔가? 첫째가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된다. 첫째예요. 인간에게 속하게 되면,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함,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진리 아닙니까? 1장 1절로 17절까지, 1절로 17절까지. 너무 쉽잖아요. 왜 교회가 단합이 깨지는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가? 성도들이 사람에게 속하면 그래요. 난 박용기가 제일 좋더라. 그렇게 되면 저도 한때는 바보처럼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물이고 또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치고 목사님이 정말 위대하 이런 말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참 귀가 달콤해요. 그런데 제정신 차리면 문제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끝난다. 저 사람이 내 말씀 듣고 자꾸 나를 좋아하니까 내 패거리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단도 만들어지고 막 교회들이 이건 네 교회 내 교회 만들어지고 이건 우리 교회다. 이는 네 교회다. 너네 교회다. 너 왜 그쪽으로 갔느냐.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치르고 있는 사태란 말입니다. 전부 인간. 너네 교회 목사보다도 우리 교회 목사가 제일 낫다. 이 자꾸 목사를 전도하라면 나가서 목사 잘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는 참 신령하다. 한 번 손은 좀 병 다 나. 그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신학 박용기 목사가 다 그거 다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다. 굉장히 지혜로운 목사다. 그리고 목사 자랑해서 교회를 전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참 좋죠. 그러나 목사가 철든 목사 같으면 그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이것이 큰 요인이 되겠구나. 사람이란 그래요. 그냥 다른 관심 없이 그냥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뭐 싸구려 하면서 막 했는데 막 사람들이 들러 모여가지고 막 보고 난리를 치면 관심이 가잖아요. 별로 관심 없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한편에서 박 목사가 제일 제일 똑똑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제 너는 박용기 좋아하냐?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벌이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금리로. 만약에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속하게 되면 교회가 아니죠. 인간 집단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를 세워서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기 영업장으로 생각하고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인간 내세우면 안 돼요. 절대 인간 내세우면. 진리를 내세워야죠. 진리를. 이게 진리 아니냐? 이게 성경 아니냐? 이것이 올바른 진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단합이 되는데 그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야죠. 깨닫게 안 하면 자기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아요. 막 한 사람 내세워서 이 사람 절대 이 사람 아니면 교회 안 된다. 박용기 아니면 교회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박용기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지. 이제 성령이 어떻게 해서 단합을 시켰냐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일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공연히 싸웠다 하고 화해가 되고 그래서 서로 합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속하여 그래 거기 보면 밑에서 6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속하여 그의 통치를 받음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됐죠. 인간 따라서 얼마나 달콤한 얘기하니까 날 따라와라. 내가 세금 다 감면해 주마. 그 르호보암 밑에 있었다가는 세금을 엄청 물려가지고 너들 고달퍼 못 산다. 날 따라와라. 나는 세금을 아주 경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여로보암 따라가지고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 북코까지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딱 갈려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강성했죠. 왜? 사람을 즐겁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 자기를 즐겁게 하니까. 들으면 즐겁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좁은 길이죠. 그건 좁은 길 아니에요. 넓은 길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인다는 건 사람들이 가면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복을 베풀어 주고 소망을 주고 잘 살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자꾸 열심히 모일 거 아니에요.
병나는 사람 알아.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게 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면, 즐겁게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한 자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건 내가 즐거운 것보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1절로 3절에 보면 1장 1절로 3절 300페이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각처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교회가 누려야 될 필수 요건이에요.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가 있다는 말은 성도들이 늘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다는 말은 평안해야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다 한 덩어리가 돼서 튼튼하고 견고하죠. 은혜와 평강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니까 짜증과 더불어 남에게 정말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을 헐뜯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거짓말로 또 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자기가 불행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불행하지 않고 편안하고 감사가 있는 분은 남이 서령 잘못해도 나도 저 때는 저런 일을 했어. 어머니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아기가 화장대에 가서 화장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비싼 화장품 그릇을 깼다 하더라도 나도 자랐을 때 저랬을 거야. 이러고 너그럽게 이해를 하지만 엄마가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가자마자 그냥 졸라붙는 거죠. 엉덩이 때리고 등짝 올려붙이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러냐. 왜 그러냐면 남편한테 한마디 듣고 한마디 하고 남편이 출근했단 말입니다. 이 열을 딱 받았는데 어린 놈이 화장품 깨니까 그냥 거기다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남이 서령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도 저럴 때는 저랬을 거야. 그리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의 권면도 해주고, 이럴 여유가 있는 거지, 그걸 막 들추어내가지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자기 스트레스 해소의 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301페이지에 나오죠. 301페이지에. 그리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바나바의 교회도 아니고 게바의 교회도 아니고 아블로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지, 우리는 교회하면 자꾸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별장을 지차, 예배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별장 지차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여기서 신교하고 선한 일 도모하는 그런 회관을 지차, 별장처럼. 그러고서 이걸 건축을 한 것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성전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에요. 이거 교회당도 아니고 그냥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회당, 교회가 모이는 회당. 이게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 자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다 그게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필리핀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 우리 교회예요. 그게 다 우리와 같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지교회 나눴지만 지교회는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머리 밑에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얼굴은 모르고 교제는 나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상 너무 좋은 세상 살잖아요. 너무 좋은 세상.
미국에 있어도 얼른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세상, 또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이게 온 세계의 모든 성도를 다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로 맞아들일 수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세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우리 마음이 좁혀져 가지고 아무개만 몇몇만, 그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등록한 이 숫자만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은 남의 교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서로 분란할 거 아니에요? 응? 너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야? 나는 여기 온 지 얼마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파벌이 조성되고 서로 반복질시하게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게 되면 그거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예배당 질 때 내 공로가 얼마인데, 내가 건축년보를 얼마나 많이 내는데, 이런 건 내세워보고, 너는 여기 뭐 땀 흘린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 서로 갈라서게 되고, 정말 봉사 많이 한 사람과 봉사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 파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다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온 세계 인류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다 한 성도들이다, 한 교회 지체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격려 및 불러서 교제케 함을 알려줍니다. 은혜를 인하여. 아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다 했을 때, 내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죠. 어떻게 감사가 안 나겠어요? 은혜를 많이 입은 분은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기억나잖아요. 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인간 사이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면 격려를 해요. 비난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격려를.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마음을 추스려서 힘내게 만들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 불러서 이렇게 찾아 불러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얼마나 그동안 수고를 많습니까?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이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늘 간호물마다 매맞고 여러 가지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도 항상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한다. 왜? 성도들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고린도에서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게, 보기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싶고, 불러서 사랑의 교제를, 만나서 사랑의 교제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다 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왜 그렇게 감사하는가? 5절, 인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여기 구변은 밑에 로고스란 말 나오죠? 헬라어 하나 밑에 중간쯤 보면 이 구변이 말 잘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잘하는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로고스란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법령, 언변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잘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후문맥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로고스가 풍성하다 이 말이죠.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씀도 지식도 너희들이 굉장히 풍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혜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책망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육체의 감정으로 나오겠죠. 근데 감정은 눌러버리고 바울이 우선 좋은 면, 착한 면, 이런 면부터 바울이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의 칭찬부터 앞세우는 모습이 바울의 폭넓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그러면서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믿어요, 확실히. 너희들이 지금 막 혼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이 난리가 쳐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경고케 할 걸 나는 확신한다. 이게 정말 바울의 그 지도자다운 자태임을 알 수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지도자가 이거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다 무너졌다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래버리면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담담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이대로 어지럽게 놔두시지 않는다. 흩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모으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지 아니한 데서 불러 소명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할 것이 분명하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진실하다. 하나님은 흩었다가 모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대로 흩어져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9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로 17절에 보면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의 이유가 없음을 역설해 줍니다.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 속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왜 싸우는가? 니페 네페가 싸우는 거거든요. 왜 서로 반목짓이 하는가? 니페 네페가 반목짓이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누구 패냐? 너는 왜 누구 편드느냐? 너는 왜 누구를 두둔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면 두둔하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왜? 두둔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또 배반하니까. 인간 사회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먼 거리 두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은 배반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찰떡처럼 친절하게 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던 사람들이 배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배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즐겁게 친하게 지내려면 끝까지 지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왜 그러냐면 가까이 할 때는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올 때는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접근하는가. 내가 지금 한 1, 2년 사이에 많은 목사님들을 접근해 봤잖아요. 이렇게 맞아보면은 이 양반들이 내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이 시선을 좋아하더라니까, 이거. 와,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화근이 되는 거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면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외부적인 거 보고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의 계산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전화도 없고 상대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게 인간 사회에서 되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날들어 돈 버는 일, 난 돈 다 필요 없으니까 돈 버는 일은 당신들이 하고 나는 그냥 말씀만 가르쳐달라면 해주겠다. 그래버리고 끝나니까 맥 풀리는 거죠. 좋다, 우리 같이 돈 벌어서 붓바에서 먹고 살자, 이래야 즐거운데, 아이고 난 돈 버는 거 귀찮다. 돈이 많아서 귀찮은 게 아니라 돈 벌기 시작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부패하는 거고. 돈 벌어놓으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자, 벌 때는 열심히 벌어요. 벌어서 딱 모아놓으면, 자, 이걸
저기에 내 몫이 얼마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욕심이 발동하니까 결국은 분쟁한다. 형제끼리도 싸우잖아요. 형제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교회는 돈이 모아 있으면 안 된다. 자꾸 철칙처럼 말하는 이유가 이권이 개재되면 안 된다. 교회는 모두가 다 봉사해야 되고, 모두가 다 섬겨야 되고, 모두가 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절대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망해요. 끝까지 막판에 가서 세상 끝날때까지 완전히 망할 무렵에 주님이 오셔서 다 걷어잡잖아요.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뭐 작은 교회, 뭐 먼 교회, 화평교회, 무슨 뭐 평화교회 이런 교회들은 망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도 망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망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 망했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안 망합니다. 교회가 망한다는 걸 자꾸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가 망하는 것을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10절로 17절 보면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의 이유가 없음을 아까 설명해 드렸죠. 나는 바울에게라. 거기 보면 12절에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분쟁이 있다. 너희들 보니까 분쟁이 있다는데 그 이유는 12절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바울은 아주 성경을 성령 감동을 받아서 잘 진리대로 잘 가르쳐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말솜씨가 별로 없었대요. 바울은 풍채도 못생기고. 근데 아볼로는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바울이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사람에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교회가 파벌 작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내 바울 내가 언제 십자가 져줬더냐? 내 패가 어디 있냐? 내 패가. 그래서 이게 지금 92년도 제가 이걸 연구해서, 물론 읽기는 그 전부터 많이 읽었죠. 읽고 연구하고 그래 쓴 거지만 이 글을 쓸 때가 92년도 아마 가을, 늦가을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초기니까 지금 16권 초기니까 92년도, 12년도, 2012년도 늦가을부터 아마 이거 썼을 거예요. 이런 걸 쓰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두들겨 맞았는지. 너는 이 자식아 여지껏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전부 네 패다 만들어놨지 않냐 이거야. 네 패거리다. 말씀운동 해가지고 막 전부 네 패거리 만들어서 박 목사님은 안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축자사자 붙들어도 아랑곳 없이 떠나잖아요. 아랑곳 없이. 왜?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가니까 자기는 전할 것 다 전했으니까 간다 이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듣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곳에 머물러서 두들겨 맞지도 않고 헐벗은 일도 없고 배고파 굶주려 본 일도 없이 평탄하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늦게나마니라도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 자꾸 깊이 와서 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종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나는 중매쟁이로 끝난다. 바르게 성경 가르쳐주고 그대로 믿든 안 믿든 행하든 안 행하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조차도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가르치지, 그렇게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한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끝난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도. 그래서 그 수첩을 제가 당분간 돈이 많이 들으니까 전략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단하자고 그랬지만은
수첩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있으면 그건 내 교인이고 거기 없으면 내 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제일 앞부분에 강남노예 순서맥에서 교회 쫙 넣잖아요. 거기 자기네 교회에 빠뜨렸다고 얼마나 내가 가면 막 눈을 흘리고 화를 내고, 야,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 수첩에 이름 있고 없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나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장안중앙교회 그 딱지, 그 찐디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면 그거 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신방 딱 하고 가서 대문에다가 딱 그거 붙여놔. 이건 내 교회다.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 하나하나가. 내 교회 만들어서 뭐하게? 죽는 날까지 뭐하게? 늦게야 저도 철들었어요. 늦게야. 막 한참 할 때는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 괜찮은 걸로 알았죠. 근데 그럴 때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도. 그런데 92년도 이거 하나하나 쓰면서 발발발발발발 손이 떨리더라니까. 야, 여지껏 우리 성도들을 전부 박용기에게 속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자꾸 1년에 한 번씩 와서 사경회 해달라고 하더니만 한참 지나니까 오라고는 안 해요.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꾸 오라고 하면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담임 목사를 따르지 않고 박용기 다 따라간다 이거예요. 지금 와서는 다 그게 이해가 간다니까. 물론 그때도 이해를 했죠. 맞아. 목회를 하면 내가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자꾸만 오란다니까 가보지만은 갔다 오면 뭐 소득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목회자는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사경이 하고 오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와서 뭐 테프도 못 듣게 하고 책도 못 보게 한다 이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죽도록 땀 흘리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식사하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박용기 목사님이 뭐 로마서 강의하는데 어디에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내 얘기만 하지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한대요. 주일날 자기가 강의한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서 내 테프 들은 얘기만 해서 그 다음부터 테프 다 갖다 사장이 해버려 감춰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노골적으로 그 얘기하더라. 나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요. 그 이해가 간다. 왜? 내 교인 만드는 게 목회니까. 성도들을 나를 따르게 하고 내 교인 만드는 게 목회니까. 그래서 목회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목회하지 말자. 성경만 가르치고 끝내자. 이래야 이 다음 바울 앞에 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주여 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다가 왔습니다. 중매가 늦은 사람도 있지만 그건 나쁜 생각 제가 가지고 있어서 중매를 늦게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만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거기서 다룬 것이 17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는 세례 준 일이 없대요. 세례 몇몇 사람에게 줬는데 천만다행이다. 서너 명 외에는 세례를 안 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유아세례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유아세례를 딱 주면 요놈이 이제 유아세례 나한테 받았으니까 잘 크면 주례도 나한테 받을 거고 주례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집사도 권사도 이놈이 장로가 될 때는 내가 장로 왕수도 할 거고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지배한다니까. 유아세례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철이 들면서 다 부끄러운 짓이더랍니다. 다 부끄러운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해 왔다 싶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성도도 그걸 좋아하고 얘는 목사님이 유아세례 줬어요. 얘는 목사님이 유아세례 주고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주례를 했잖아요. 나한테만 받아야 시집을 간다니까. 근데 또 그런 데한테 안 해줄 필요는 없죠. 안 해줄 필요는. 주례하면 뭐하고 유아세례 주면 뭐 하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느냐. 이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이 너무너무 자기로서는 놀랍고 귀하다. 그 다음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됐다.
두 번째가 1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까? 31절까지. 육체를, 내가 잘났다. 내가 이름이 높다. 나는 유명하다. 이게 전부 자기 육체를. 그래, 지난번에 우리 심장님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상 받으라고 해서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 참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몰라요. 다 그 육체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는 거. 그런데 또 지방에서는 그게 참 너무 유익했다는 거예요. 막 이단이라고 하네요. 야, 이단이 대상 받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더래요. 이단이 신학자 상을 받냐? 이거 봐라. 신학자 상 받았지 않냐? 그 하나님이 또 그런 데 또 쓰기는 쓰는구나. 근데 그걸 내가 자랑하면 안 되죠. 내가 자랑을 하면. 누구나 자기 자랑하게 되면 친구들이 떠나요. 자기 자랑을 하면. 자기 집 자랑, 자기 인물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가정 자랑, 며느리 자랑. 하여튼 자랑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삐죽빼죽. 옆에 들으면서 눈을 흘끼들끼 하잖아요. 나 혼자 잘났다, 속으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척 나올라.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18절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로 21절에서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자기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2분 더 계속하도록 하십시다.